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서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지도자인 모세의 고별 설교이며 또한 제2의 율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던 율법의 그 원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살아내었던 이 모세의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며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곧 저주라는 것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특별한 명령을 행했는데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나뉘어 올라가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두 산일까? 이 두 개의 산일까? 그 이유는요, 이 두 산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 아주 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세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겜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전에 아브람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명령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람과 맺으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세겜 땅에 도달하게 돼서 두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 저주가 있다는 것을 전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처음부터 앞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패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이제 아주 입체적으로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부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와 법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으로서 제사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드려서는 안 되며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손을 들어 바치는 거제와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한 그 서원물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요, 아무 것이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와 양을 드릴 경우에 이 소와 양도 집에 있는 아무거나 가져와서 주변 사람들 것을 사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음 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처음 것이기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나머지 것이 아니라 처음 되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어떤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비로소 땅에 씨를 뿌리고 일구고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확물이 많아서 풍년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수확물 자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아야 됐고, 수확물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개인만을 위한 즐거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제물을 그 자리에서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자녀와 또한 그 가정에 있는 노예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나누어줘야 되고, 또 성중에 함께 있는 레위인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은 자신의 땅의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11조에 의지하며 살아야 됐고, 하나님은 드려지는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가진 것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노비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한 그 정신은 바로 이러한 율법 정신에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는 최선의 자세로 그리고 최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즐거움을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둘러싸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물로서의 헌금에 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세간에 저는 팽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심한 경우에 교회가 돈을 어떤 수금하는 장소인 것처럼,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이러한 헌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착복한다라는 그런 불신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과 재산을 취득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이들은 이미 구약의 제사장 때 시대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훗날 예수님 당시에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었고, 종교를 빌어서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그런 잘못된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악행을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에 관한 규정과 그 정신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부터 바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으로 그는 이미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수장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으로서 이삭의 생명의 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준비하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일분을 드릴 뿐이에요. 시간도 일부의 시간만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고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고 이것이 용납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과 모든 물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것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과 예물은 결코 아깝고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도 이러한 헌금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과 동일한 선상에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때 이방 교회들이 함께 연보를 준비해서 이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11조 정신과 같습니다. 11조는 아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 그리고 노예 나그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런 정신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궁핍하고 그들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본인들도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슷한 수준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최반으로 연보를 준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즉 헌금이란 가진 것이 풍요한 사람이 풍족할 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그 가장 큰 희생과 그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요, 시간으로서 물질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만 해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차요.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헌금의 정신을 잘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헌신하신 성도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즐거움이 더욱더 풍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또한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지 못한 그런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헌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과거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필요에 따라 그리고 아마 많은 경우는 아니었겠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경우 고기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늘상 고기를 그래도 먹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고기를 그렇게 흔하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중요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날이 되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아무 데서나 이 살아있는 동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나와서 거기서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이제 곳곳으로 분배가 됩니다. 가령 오늘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성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어요. 한 3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 하나 잡기 위해서 300km를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고기가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거나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과거에는 성막에서 이제 그렇게 도축을 해서 고기를 섭취했지만 이제는 너희 근처에 있는 성읍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막이 근처에 있다면 거기 와서 동물을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채로 먹지 말고 그 피는 반드시 땅에다 쏟아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규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돼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했지만 시간 관계상 힘듭니다.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주보 중간에 있는 그 내용에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아마 오늘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주제는 바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정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은요, 의식법에 관한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의식법이 과거 했던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들었어요.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율법이니까 구시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령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언약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성취를 더 알기 위해 힘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의식법, 구약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이것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아주 오래된 율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러한 구시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율법의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를 계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두 가지 규례로서 애도에 관한 내용과 음식법에 관한 내용에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이 안에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오늘 기록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 곧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결코 이방인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내려가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된다, 불허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객이나 이방인 나그네나 또는 그들에게 파는 것은 허락한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방인에게는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민, 곧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종종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다른 애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모님은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키즈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애가 반에 다른 애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다 된다고 하는데 아빠 나만 안 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약간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염색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딸애가. 그래서 아니 반에 있는 애들 다 염색하는데 나도 애쉬 블루인가 뭐 하여튼 뭐 애쉬 브라운인가 그걸 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할 때 그거 들어달라고 늘상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말해요. 정말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몇몇은 안 해. 그래 알았어. 아빠가 너를 믿지만 이름 한번 대봐라. 누구니? 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반절 정도는 이제 뭐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반 간신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꼭 이럴 때마다 저희 딸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차로나 첫째예요. 너는 내 딸이니까 안 돼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니까 돼가 아니라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던 그거는 아빠 소관이 아니야. 내가 그들의 아빠가 아니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너는 내 딸이니까 아빠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널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딸이 역시 아빠는 참 그래 목사님이야. 그래서 잘 알아 라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분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빨개질 때도 있어요. 막 이게 안 돼가지고 어르고 달래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에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딸이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좀 이렇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것은 그냥 제 고집이고 아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아집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속 좁은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경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정오에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환상을 봤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뭔가 보니까 아주 큰 그릇이 하나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을 뒤덮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이 쫙 있어가지고 옆에 막 귀퉁이에 이렇게 끈같이 쫙 내려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임금님 수라상 같은
그런 뭔가 잘 차려진 큰 상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여기에 뭐가 있을까? 얼마나 잘 차려진 음식이 있을까? 사람들이 기대했을 텐데, 근데 딱 이것을 열어서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벌레,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이런 동물들은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냐 하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음식법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정말로 안 놓으라고 하나 보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더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즉, 이 과거에 부정했던 음식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오고 가는 소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좀 의아해하는 중에 갑자기 누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인데요. 그 사람은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 사람이 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2사람을 보냈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미리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2사람을 봤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할 필요 없고 이 2사람을 그냥 쫓아가도 돼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튿날 이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구제하기에 힘쓰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을 다 불렀고 자기 아주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올 거다.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 향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 이거 불법이라고,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바로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인 당신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고넬료요,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일 전에요, 제가 한 3시,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눈부신 옷을 입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나에게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며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으니까 사람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는 사실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환상의 의미가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룩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그 담이 허물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신선한 충격과 또한 감격 속에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하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증거가 있구나. 그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 가정을 위해서 이제 과거의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10절의 고백은요. 이방인 가정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눈앞에서 직접 보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방인이라 불렸던 이 언약의 바깥에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던 택함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또 이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과 이런 규례는요. 유대인과 우리를 구분짓는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음식법을 행하면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런 구분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가 끝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오늘날의 현대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당히 긴 부분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요. 다 음식에 관한 규정인데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이제 발을 두고 있는 그런 짐승에 관한 거고 9절에서 10절은 어류에 관한 거고 11절에서 18절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한 규정이고 19절에서 20절은 곤충인데 그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달린 날벌레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곤충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곤충이 여전히 섭취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짐승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새김질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둘 다 해당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경우에만 먹어도 된다. 새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새들은 다 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하나 이름을 다 대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곤충에는 이 기준이 이거예요. 만약에 곤충이 뒷다리로 이렇게 점프 뛰어서 날아가는 그런 곤충이라면 먹어도 됩니다. 어떤 곤충이냐면 아마 메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날개는 있는데 뛰지 않는 그런 곤충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밤에 까맣게 움직이는 가끔 눈 마주치는 네, 기어다니는 네, 그런 거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21절은 동물을 먹을 때 잡아서 먹여야 되지 자연사한 그런 시체를 가지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규례로서 어미 염소 젖에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관한 정말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이것을 쉽게 그냥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경우는 염소 고기와 염소 우유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이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책임질하는 것,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습니까? 왜 다른 것은 안 됩니까? 하나님 그 근거가 뭐고 그렇게 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물고기, 새, 곤충에 관해서도 왜 그런가 질문할 때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학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다양한 시도만 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그냥 추측일 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왜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된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약 112번 정도가 사용됐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에스겔서에서 사용이 됐어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증하다라는 말 자체가 절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레위기 18장입니다. 22절, 26절, 27절, 28절, 29절, 3절에서 각 절마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증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혹시 자막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먼저 그동안 그들이 살았고 익숙했던 애굽 땅의 문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것들이 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언급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문화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친족과의 성행위 또는 이웃의 아내와 관계 맺는 것 뿐만 아니라 동성애, 짐승과 관계 맺는 수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민족들을 다 그곳에서 쫓아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레위기 1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상세하게 그렇게 열거하십니다. 왜 상세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서는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무분별하고 다만 육신의 쾌락을 쫓기 위해 하는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다 들어가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은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녀를 구분지신 이유는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며 돕는 배필로서 두 사람이 서로 보완되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죠. 이런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친밀감은 서로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육체적인 관계만을 쫓아서 결국 남녀라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단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무분별하게 이것을 더럽혔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땅 문화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쫓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쾌락을 쫓는 인류가 결국 부패해서 돈으로 성을 쉽게 사고 팔고 오늘날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교묘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 속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은 이 정도는 허용된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인이 된다면, 이 정도 나이가 된다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우리의 문화가 이미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데 문화,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문화, 애굽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대한민국의 문화 또는 어떤 미국이나 세상의 주류 문화 앞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은요, 바로 제사 행위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끔찍한 의식이 있었냐면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녀의 생명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에 우리가 아는 그런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봐도 심청이와 같은 그런 애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희생하고 내어주는 이들은 오랜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왜 자신의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칠까요? 열왕기하 3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민족이 이 인신제사를 행했던 한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압과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스라엘이 막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갑자기 모압 왕이 반전을 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의 왕위 계승자였던 마다들을 그 성 위에서 태워서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군대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모압 군대에 있는 그 군사들은요, 아마 분노에 찼을 거예요. 아, 왕이 이 정도의 결단을 했다면 우리 모두 사생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이 하나밖에 없는 다음 왕이 끔찍하게 죽음을 주었다면 우리 여기서 정신 제대로 차리고 이스라엘과 생명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사기가 고무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이방신을 자극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내 아들을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신이여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라는 그런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제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인신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준에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심신의 만족, 정신적인 어떤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면, 혹여라도 그렇다면 잘못된 하나님의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방의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칼에 금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음식법을 염두에 두고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음식에 관한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음식을 아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신 적 최근에 있습니까? 아니면 뭘 먹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우리 그렇죠? 가정에서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저거 어제 먹었던 건데 또 먹어도 될까라는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먹을 걸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오늘날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시간에도 한번 예로 들었던 건데요. 이 중세시대 때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제목이 대략 이런 거였어요. 탐심, 탐욕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림에 뭐가 있었냐면 딱 이렇게 상 위에 통닭이 하나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인데 탐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면 1인에 딱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 탐욕이고 탐심입니까? 그런데 중세시대의 기준을 볼 때는요, 닭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탐욕이 되는 거예요. 빵 하나, 두 개로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식탁에 통닭 한 마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탐심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감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에게 있어서는 아마 공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품질 개량이 됐고 많이 생산되고 더 좋은 것들이 생산이 돼요. 더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맛있게 먹는데 살 안 찌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놀라워요. 이제 고기인데 식물성 고기 그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와,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먹는 즐거움은 참으로 큰 것이면서요. 큰 것이고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음식의 풍요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풍요로워서 음식을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코 남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음식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간에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부자가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 주는 것. 주님은 그것을 풍족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기쁨은, 즐거움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새에 관한 규정을 볼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고 있는 새예요.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먹는 거예요. 아니, 새는 새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기도 보면 그냥 소, 양 정도가 아니라 먹기 힘든 것조차도, 기어다니는 것들조차도 먹고 막 이상한 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즉, 다양한 음식 재료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문화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음식, 우리의 어떤 오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이미 가나안 시대부터, 애굽 시대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만족과 이런 경험을 향한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집착이고 탐욕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딱 선을 그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음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풍성함이 단지 음식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자극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경험과 가장 큰 은혜와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제일 먼저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예요. 결국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는 아니었어요. 둘째로 그가 가르쳤던 것은 삶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삶의 행동 방식에 온전한 변화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이 말씀을 세 구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텐데요. 자막 준비되셨으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할까요? 아니면 성경도 같이? 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오늘날 시대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팽배한 이런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고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믿습니다.